지난 시간까지는 5장, 6장, 7장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같이 있었지만 무리들은 흔적이 없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탈복에 이어서 정말 꿈만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이야기만 잔뜩 하신 것 같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만 하시나? 산에서 들을 때는 꿈 같은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든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내려왔겠지요. 그리고서 오늘 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25절. 이 수많은 무리는 언제 따르나?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꿈 같은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하시나?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마어마하게 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 병든 자 치유하는 그 사건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지금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그런데 5장을 딱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자들만 들어서 옹그라니 그렇게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다시 한번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또 따르기 시작해요.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반복적으로 산 위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듣는 것을 또 사역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서도 말씀하시고 군중들 무리들 모아놓고서 늘 뭘 하세요? 말씀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근데 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리도 지금 5장, 6장, 7장을 보면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요 8장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8장, 9장은 9가지 치유 사건이 있고 한 가지의 기적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은 돌려보내고 한 사람은 따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산상순이 맞춰지자마자 마태는 왜 이것을 썼을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산상순 따로 또 이거 8장 9장부터 해석 따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롭게 다시 뭔가 시작하는 그러한 이번에는요. 우리가 5장, 6장, 7장은 조금 많이 묵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복이고요. 그리고 천국이 너에게 임했을 때는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를 닮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번잡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능력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만, 아니 어쩔 때는 믿음도 없지만 이 말씀, 내가 선포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8장부터 적어놨더라고요. 좋았던 거는 주님은 뭘 한마디를 하시고 꼭 해석을 다시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첫 번째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없어요. 나병 환자를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 올까봐 자기 스스로 사람이 오면 근접하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스스로 밝혀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이 사람은요, 주님이 누군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대요. 그 예로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의 예라고 할까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요, 이렇게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많이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 이걸로 이제 많이 대비도 하고요. 그리고 또 8장, 9장에 10가지의 여러 가지 치유 사건과 또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셨을 때 10가지의 재앙 사건 뭐 이렇게도 비교를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묵상 같이 하고 싶은, 걱정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갚아줘. 이거 초점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은밀하게 내 아버지께 기도를 했을까? 그 하나님께 얼마나 나병 환자는 골방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골방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보여줄까?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확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는 뭐 주여 주여 이거를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여 했을 때 누구나 다 주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요, 가이사 외에는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퀴리오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밖에는 주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요,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용기, 믿음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절히 원했던 거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데 지금 태도가 어떠냐면요, 주여라고 표현은 하지만요, 원하시면 이 절대 주권을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나병이 있지만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는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한 것처럼 이곳에도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처분에 다 맡기는 이러한 간절함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중심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지도 않았는데도 이 사람은 이미 벌써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기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이거는요, 그냥 한번 나간 거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그냥 돌 던져 죽이면 죽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는 나병 환자. 진정한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병치유보다도 더 앞서서 소망하는 게 있다면 사람과의 이러한 스킨십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서 한 번도 만져주지 않은, 터치하지 않았던,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이래도 충분히,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말씀으로도 낫게 하셨고요. 그런데도 터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병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나병. 근데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촉구하시냐면 나병과도 같은, 나병은 증상이 어때요? 자기가 나병에 걸려도 나병인지 아픈 것도 모르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이 손가락, 발가락, 코가 다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자기의 병 증상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비유하기 위하여 나병이라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해서 이 죄가, 이 나병이 얼마나 부정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나병 걸린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니 우리 나병 때문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율법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너가 죄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여,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영접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 저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너는 영원부터 예정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러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얼마나 기다렸던 그러한 고백인데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요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증거를 삼게 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삶의 터전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다 절차를 밟아요.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세요? 다시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 구약에도요 나병을 고쳐준 사람은요 미리암이 잠깐 나병에 걸렸다가 부정하여져서 7일 동안 잠깐 나갔다 온 거, 그래서 또 치유해 주셨잖아요 기도해서. 그거하고 그리고서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 중에 나아만 장군, 이 2명만 치료를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가 치료됐다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가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나병 환자의 치유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한 백부장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 이 백부장을 왕의 신하라고 쓰고요. 지금 이 이 백부장이 내 종이잖아요. 지금 종이 하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마태가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나병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정말 부정하게, 이건 막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하잖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치우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글인데요.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그것도 종, 하인, 그를 치료해 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장모를, 여인을
이거를 치료해줘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비하시키는, 그런데 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여기서는 한 백부장이 나왔다고도 표현되지만 장로들을 불러서 또 보내고 사람들을 보냈다고도 해요. 누구를 보냈든지 이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이 백부장이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 그런데 뭐라 그러면 여기서도 주여 이래요. 주여.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 가운데 백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이게 아니고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오직 가이사만이 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주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7장 1절. 왜 이분이 이러한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6절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래요. 지금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자세하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대요? 지금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회당을 지어. 그러니까 너무 친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 이방족 지금 통치하러 온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을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요한복음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누구나 봐도 저 종은 종이 아니야.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들처럼 보일 만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벌써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종같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사랑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일인데 5장, 6장, 7장의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놀랄 만큼 아니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백부장이 하냐면요.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급하게 또 누구를 보내냐면요. 벗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와 달라 그래 놓고서 생각해보니까 내 사랑하는 이 종을 위해서는 아들 같은 종을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고쳐줄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 구제의 결과로 그 사랑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다 보신 거잖아. 회당도 짓고 이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충분히 고쳐줘야 된다고. 이 사람을 조금 기도를 간절히 예수께 나와 간절히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그러면서 보내는데요. 이 백부장이 어떠한 배려가 있냐면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집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규율까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 사랑하는 종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라고는 했지만 잠깐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데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로만 명령만 해도 다 되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것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거는 꼭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진정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 섬기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꼭 그 자리에 가서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으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 백부장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이 마음이요, 그 사랑하는 종을 또 사랑하고 그분은 충분히 와주실 수 있겠지만, 아니, 나는 예수님도 배려하고 싶은 거야. 이 백부장은요, 그 마음이 여기 오는 거를 감당하지 못해. 주님이 힘들어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 자기가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요, 많이 해봐야지 이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랬을 때 남한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랑과 도움에 감격이 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수고해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헌신해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간 거예요. 이미 벌써 근데 마태는 당신이 온 것입니다. 백부장이 당신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한다. 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 앞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 있지요. 자격지심에 사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어? 이러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있지요. 누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그분은 지극히 높이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자리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본문으로 다시 오면요,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겨.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이방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 12절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본 자손이 뭐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지금 누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를 마가복음 6장 5절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고향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더니 이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다 안다고 그냥 이름 막 불러가면서 야, 얘 목수, 그 아버지도 목수니까 그 아들도 목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대.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요. 기이하게 여겼다. 너무 기이한 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이적을 베풀었는데 내 고향이라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떻게 믿지 않냐.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믿지 않고 이방인 이 백부장은 10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번 놀라셨어요. 한 번은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거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믿어야 될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기이 여겼다는 거.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눈앞에 다 있는데 그냥 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가는 거고 그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래요? 이방인들이. 이러한 믿음.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시간에 났대요. 딱 말한 시간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병 환자는 골방에서 기도한 것을 은밀하게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셨다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의 하인의 치유는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한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예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14절부터 나오는 장모의 열병은 무엇인가? 오늘 염려로 족하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잠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 쫓아다닐 때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시간 낭비도 낭비로 만드시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 아버지는 알아. 그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들이 다 데려가요. 그 집을 들어가세요. 왜? 자기를 쫓으니까 그 전에 이미 배를 벌써 다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다 뺏어 먹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좀 도와주면 다 뺏어 먹어요.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신작처럼 그렇게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개를 드리면요. 억만 개로 돌아와요. 이거는요. 드려보면 알아요. 드려보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 뭐 버릴 게 뭐 있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열정페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은 열정페이를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를 하면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면 좋겠어요. 6일 동안만 일하래요. 하루 일 안 하는 걸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루치를 일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살지만 너희들은 내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쉬라고 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한번 일을 안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의 일은 공부기 때문에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이걸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어떻게 해주시나? 그거를 경험하면요. 주님은 나한테 열정페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마봐 저것도 하지 마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안 했겠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 능력으로 살라 그랬겠지요. 하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거를 경험하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 바라봤을 때 그 바닥에서 수직 상승을 하는 그 경험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한 번에도 수직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요행하고는 달라요. 요행은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줄게. 이게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준 거, 이 열병 장티푸스라 그래요. 이건 뭐라 그래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근데 이것을 내가 주님 따라다녔더니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해결해 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해주세요.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구제하면, 그 너희가 주님께 충성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의 장모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까지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손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드는데 이 수종은요 제자처럼 여제자처럼 그렇게 수종을 드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낫게 해주세요.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결국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분이 왜 육체로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시험을 친히 그가 담당하시기 위함이래잖아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요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덮어놓고 내가 너희들 이해해. 이거는요 열어놓으면 언제 이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상황에 가보는 거예요. 말로만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또 그 반복된 일을 했을 때 또 화를 내요.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지경에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을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리에 내려서까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제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는요. 그냥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완벽한 용서예요. 이거는 요만한 티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왜 손으로 만지시고 굳이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왜 친히 가셔서 이 사람들을 왜 다 고쳐주세요? 연약한 것을 왜 다 친히 담당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신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마태는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참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번에도 너무 컸거든요. 근데 오늘 또 준비하면 또 큰 거, 말씀. 그래서 뭐가 생각나요? 사과가 생각났어요. 사과가. 여러분들 사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 씨에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 영양분이 있다고 이 사과가 부족해요? 뭘 빼앗겼어요?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씨에서 또 열매가 맺어서 또 사과가 열매를 맺으면 그 사과가 완벽하잖아요. 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 이게 너무 대단. 그 씨 속에 또 완벽한 사과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또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는요 무한대예요. 이 말씀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고 충분한데 그 안에 또 완전한 충분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완전한 충분이 있어요. 끝이 없는 말씀. 와,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가 봐요. 이 말씀 안에서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이제는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의 복음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